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는 힘과 능력 공급받아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역하고 증거할 때 힘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맨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도한 다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 사역을 감당할 힘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역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훈련을 받고 기적을 받고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사역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말고 증거를 시작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증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현혹하며 설교하는 대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했습니다. 고린전서 2장 4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가 이 사역과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다면 또한 성령의 충만은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혜가 자라게 하기 위해 주시는 명령이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생의 삶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생에 속한 열매와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육신의 사람은 육신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예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실수하거나 넘어지게 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욕심과 뜻에 이끌려서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은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의문점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감사가 없다,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치지 않는다. 이때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집중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중에 가장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개인의 이 삶도 경건도 개인의 삶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사역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만 무엇보다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공동체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한두 명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사람을 크게 충만시켜서 성령에 충만시켜서 부흥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거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한 명, 두 명씩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이 부흥의 때는 성령이 부어진다, 쏟아진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 설교에 그러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리신 걸 넘어서서 부어준다, 쏟아준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성령을 쏟아지게 되면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서 있는 나라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꿈들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변화를 되게 되고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세안교회,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늘 성령에 충만하셔서 이 부흥의 기초가 되고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힘, 우리가 삶의 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힘은 바로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시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성령을 통해 승리하는 삶 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어진 성령을 통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몇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기억하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사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속히 본당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적 나태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개인 경건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나 건강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힘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있을 경제적인 상황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늘 성령에 충만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